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요, 잠언 21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화면에 나오는 말씀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오늘도 잠언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말씀은 읽어보다 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지혜에 대한 말씀이다 뭐 이런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실제로 찾아보면 비슷한 주제 같은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착각하신 게 아니에요. 나온 얘기 또 나옵니다. 때로는 말은 같지만 다른 주제로 전하고 있기도 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다루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잠언에서 나누는 지혜의 말씀들은 어떤 줄거리나 스토리가 길게 있어서 내용을 쭉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이 완결된 교훈으로 말씀을 주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30절, 31절 두 절인데 이 두 절을 연결해서 읽고 이해할 수도 있고요. 각각 30절 얘기 따로, 31절 얘기 따로 이야기로 우리가 듣고 묵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살짝 연결을 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말씀이 짧기도 하고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다각도로 느껴보기 위해서 다른 번역도 한번 읽어 드려보겠습니다. 화면에 없어요. 제가 읽어 드리는 것 들어보세요. 방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의 번역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경은 그 내용을, 화면은 개역 개정을 좀 보여주세요.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야훼 앞에 나서서 지혜롭고 슬기로운 의견을 펴랴. 전시에 대비해서 병마를 준비하더라도 승리는 야훼께 달려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명칭을 야훼라고 바꾼 것은 공동번역 성경의 특징이고요. 조금 더 직접적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어떠한 지혜도 명철도 계략도 주님을 대항하지 못한다. 전쟁을 대비하여 군마를 준비해도 승리는 오직 주님께 달려있다. 아멘. 여러 가지 번역으로 읽어봐도 이게 별다른 큰 감흥 없이 그냥 그렇지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당연한 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볼까요?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 이 주어는 뭐예요? 누가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 너 혹은 사람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와 명철과 모략으로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 말하나 마나인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걸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것도 없는 당연한 말인 거예요. 우리한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굳이 잠언 말씀에 적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해 보는 거죠. 기회니까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새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면을 생각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잠언의 지혜의 말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들, 이방 족속들 혹은 불신자들에게 하는 말이라면 이게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우리의 입장은 믿는 사람의 입장이니까 당연한 걸 말하면 입 아픈 얘기를 왜 할까 하는 느낌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상상을 하면서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반대로 믿는 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지혜로, 명철로, 모략으로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겨먹고자 하려는 때는 없는가?
겉으로는 아닌 것 같고 말로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 사는 삶에서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되고 그럴 때는 없나? 이거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니까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하지 않고 먼저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나의 욕망, 나의 원함, 나의 욕심 그런 것들을 우선으로 생각할 때가 없지 않잖아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믿는 사람에게라고 해서 이 말씀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말하면 입 아픈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의미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너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이런 얘기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는 그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나는 그 하나님 믿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는 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말한다고도 말씀은 기록하고 있죠. 그런 생각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 그게 하나님을 이겨보겠다 하는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연한 얘기,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한다고 해도 그런 반응도 역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반응인데 성경에 굳이 적어놓은 이유는 뭘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만드는 이유는 뭘까? 다시 생각해봐도 아마도 이 말씀은 당연한데 그 당연한 것을 깊이 깨닫고 삶에 적용해서 살지 못하고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이기려고 내 수준에서 사람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해 보니까 나는 혹시 그렇지 않은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목사라고 해서 특별할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오래 교회 다닌 분이라고 해서 특별할까요? 교회에 익숙하고 신앙의 말들에 익숙할 뿐 삶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흔들리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자신 없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고 어리석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라고 그런 사람은 더욱 그렇게 살고 안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일을 이렇게 겪을 때 어떤 말을 들을 때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납득이 안 돼. 받아들여지지가 않아. 이런 말을 내가 할 때도 있고 남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도 있죠. 사람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나는 못 받아들이겠어 라고 말하는 뜻인데 생각해보면 그게 얼마나 웃기는 말인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 저는 그 말을 웃기다고 표현할까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것,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있겠어요, 세상에. 사람은요, 인류의 역사가 오래됐어요. 오래되면서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알게 됐고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고 더 똑똑해졌고 우주의 신비와 자연의 법칙들을 많이 알게 됐어요. 옛날에 비하면 대단히 많이 알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인류의 역사가 앞으로 더 길어진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더 많이 미뤄져서 계속 오래 인류의 역사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많은 걸 알게 될까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만큼 신의 경지에 이르는 지식과 능력을 가지게 될까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고요. 사람의 수준이라는 걸 생각할 때 물론 발전은 하겠지요. 더 나아지긴 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알고 이해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 있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해서 화면이 보이고 손으로 갖다 대면 어떻게 그걸 알고 작동이 되고 그 속에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거 다 이해하고 쓰세요?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걸 공부하거나 전공하거나 전문가는 이해할 수도 있죠. 근데 그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한가요? 안 필요해요. 만든 사람들이 이해하면 돼요. 우리는 그냥 잘 쓰면 돼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야, 이 물건 신기하다. 이거 야, 어떻게 이렇게 되지? 야,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봐요. 옆에서 그걸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쳐다보면 당신은 몰라도 돼요. 그냥 쓰시면 돼요.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사람의 이해라는 게 그것과 같아요. 이해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그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없는 게 아니죠. 그 일이 내 삶에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노력하고 해야 되긴 하겠지만, 모든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참 웃기는 얘기라는 거예요. 제 어린 시절 기억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된 벽에 달려있는 괴종시계 있죠. 시간 되면 이렇게 새 한 마리 나와서 울고 그러는 시계. 저 어렸을 때인데 그거 전기도 없이 태엽 감아주는 시계였어요. 초등학교 몇 학년쯤 됐을 때 같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제가 저렇게 계속 움직이고 요것만 돌려주면 저렇게 될까 궁금했어요. 벽에 걸린 걸 내려서, 엄마 아빠 안 계실 때 내려서 놓고 딱 문을 열어봤더니 속에 뭐 이렇게 기계들이 있고 나사 뭐 풀는 데가 보여요. 그거는 좀 그 정도는 아는 수준이었어요. 풀어보고 싶었어요. 분해한다고 하죠. 싹 다 분해했습니다. 괴종시계를.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잖아요. 분해한 그대로 조립하면 되는데 제가 초등학교 몇 학년 수준에 그거 살려낼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이제 쓰레기장으로 가야 됐어요. 사망. 제 손을 거쳐서 괴종시계는 사망하게 됐습니다. 뭐 어려서부터 그런 것들을 좋아하긴 했나 봐요. 근데 지금은, 만약에 지금 제 상식과 지식과 재주를 가지고 그 시계를 똑같이 분해한다면 아마도 살려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때보단 조금 더 많이 알고 기계의 원리도 아니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시계도 그런데 더 복잡한 어떤 물건들, 사람이 정말 아직도 조금밖에 알지 못하는 자연과 생명의 모든 원리와 법칙들, 이거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요, 과학자들은 인간의 수준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어떤 과학자들은요, 인류가 한 2032년에서 2040년 정도가 되면 인간이 죽지 않는 시대가 올 거다. 몸을 다 고치고 개량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가면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 가봐야 알겠죠. 근데 또 이 분명히 발전한 건 맞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고, 반대로 정말 무섭다. 인공지능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인공지능 생각하면서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인공지능의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체스 챔피언을 이긴 일이 1997년에 있었어요. IBM에서 만든 딥퍼블루라는 체스 두는 프로그램이, 다른 거 하나도 못해요. 체스만 두는 프로그램이요. 1997년에 인간 챔피언을 이겼어요. 체스는 훨씬 단순하거든요. 바둑에 비해서. 그리고 2011년에 인공지능이 또 발전을 해서 미국에 있는 제퍼디 퀴즈쇼 있잖아요. 퀴즈쇼에 사람하고 대결을 해서 인공지능 컴퓨터, 그 컴퓨터는 프로그램 이름이 왓슨이래요. 걔가 사람하고 퀴즈를 대결을 해서 이겼어요. 이거 무슨 얘기예요? 사람하고 똑같이 인간의 말로 설명을 하면 그 말을 알아듣고 해석하고 번역해서 거기에 맞는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아서 답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인간의 수준을 뛰어넘은 게 언제라고요? 2011년, 10년 전의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엊그제처럼 기억하는, 근데 벌써 5년이 지난 이세돌 구단이 바둑에서 알파고에게 패배했던, 그게 2016년의 일입니다. 5년이 지났어요. 인공지능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5년이 지났는데 얼마나 더 발전했을까요? 그리고 기술의 발전 속도는 그냥 일정한 수준으로 완만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가속을 내면서 발전을 한다고 얘기해요. 중간에 인류가 멸망하지만 않는다면 인류는 전 우주를 지배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좀 두려운 생각도 들고 무서운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창세기를 기억해 보면요, 여기에 딱 대비가 되는 지점에 인간의 창조와 인간의 한계, 인간의 죄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을 기억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는 뭐죠? 죽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무엇이 처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 왜 추방됐죠? 거기에 나무 두 가지 얘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를 두어서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이유는 뭐예요?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 봐. 무슨 얘기예요? 영생하지 못하게 하셨다. 죽게 하셨다. 인간의 한계선을 그으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은 왜 죽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또 다른 한계는 뭐예요? 어리석음,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었죠. 먹지 말랬는데 먹었어요.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해서 행하는 죄를 짓는, 이건 나쁘고 구원받지 못하고의 문제도 되지만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또 인간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아까 과학자들이 예상한 것처럼 인간의 몸이 죽지 않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죽지 않고 100년, 200년, 300년 사는 어리석은 인간이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생명이 죽지 않는다고 영원할 수 있을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면에서 발전하고 기술은 진보하겠지만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닌 부분,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한계선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인간이 죽음을 이겨서 그 한계를 넘어서는 시점이 온다면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인간의 수준이 있고 하나님의 수준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를 예로 들죠? 인간과 개미의 비유를 얘기를 해요. 개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만약에 개미라고 상상해보자. 개미가 사람을 보면 사람이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겠니? 당연히 이해 못하겠죠. 개미 수준에서 사람이 이해가 안 되겠죠. 사람의 실체를 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빗대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실체를 파악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미와 인간의 차이보다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비교할 수 없게. 왜냐하면 완전과 불안함의 차이고 영원과 시간의 한계에 지어진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불가,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성경에서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 몇 군데에 그 비유가 나오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얘기합니다. 기억하시죠? 토기장이가, 그러니까 흙을 빚어서 그릇 만드는 사람이 흙을 갖다가 빚어서 그것을 구워서 그릇을 만드는데, 어떤 그릇, 어떤 모양을, 어떤 용도로 만들지는 그 토기장의 뜻에 달린 거다. 진흙이 뭔가를 요구하거나 불만을 말하거나 표현할 수가 없죠. 진흙은 무생물인데.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가 진흙과 토기장의 차이와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저렇게 따질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에게는 창조주에게 따지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하거나 내가 생각하니 이게 맞습니다 라고 주장할 권한, 권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토기장이의 손에 들린 진흙덩어리일 뿐이다. 성경은 이것을 인정하고 이 한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그렇게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주제 파악이라고 적었어요. 뭘 생각했는지 생각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유머인데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파악하고 그 다음 뭐예요? 모르시나?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옛날부터 쓰던 표현에. 저는 무슨 개그 프로그램에서 처음 본 기억이 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유래는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은 널리 알려진 표현인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내가 무엇인가 아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커진 것 같고 내가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은 가장 어리석어지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면 곧바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수해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와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 깨닫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수준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하는 거구나. 사람이 죽지 않는 때가 온다고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도 21세기 대단히 과학기술과 생명과학이 발달했다는 지금도 온 세계가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고 있어요. 그죠? 이길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맞다 틀리다, 네가 틀리고 내가 옳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건 공평하지 않다, 난 이건 못 받아들이겠다, 납득이 안 된다. 성경의 욥기에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고난, 나는 이 고난을 당할 만한, 이 심판을 당할 만한 죄 지은 일이 없는데요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인간인 우리에겐 주제넘은 일이다.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대해서도 옳고 그름을 오류 없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죄를 짓게 된 그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 선과 악을 안다는 것은 옳은 것 그렇지 않은 것을 판단한다는 건데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완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입장에서 어떤 일을 판단하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이해에서는 타당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고 다르게 생각해보면 그것만 완전한 답은 아니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유일한 답인데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세상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 유일한 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고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인생의 문제와 그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이거 정말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살다 보면 욥처럼 욥이 당한 정도의 고난을 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욥과 마찬가지 입장에서 설게 될 수 있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난 잘못한 것 없는데. 나는 이런 오해를 받을 만한 잘못도 안 했고 그런 실수를 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할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막 항변해요?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한 명 한 명 다 찾아다니면서 따지고 싸워요? 그런다고 해결되나요? 경험으로 알잖아요. 그런다고 해결되지 않는 거. 누구나 만나게 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고난, 이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하게 된 주제입니다.
이 질문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야, 나는 진짜 이건 너무나 억울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다, 이런 일을 만난다면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에 답이 있다. 이 얘기 들어보셨죠? 질문에 답이 있다. 시험 볼 때 문제를 잘 보면 내가 그것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답을 몰라도 잘 보면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요, 답이 있는 곳에서 답을 찾아야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건 그 문제를 잘 살펴보면 거기서 답을 도출할 수 있다는 얘기고, 문제가 아닌 다른데 나의 경험이나 엉뚱한 지식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거기서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답이 있는 데서 답을 찾아야 맞는 답이 나온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 답이 있는 곳 어디일까?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죠. 믿는 사람은, 신앙인은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이 그냥 답을 쉽게 딱 알려주신다, 이게 아니라 문제의 답을 찾는 곳을 하나님을 향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할 때에 결국엔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데서 답을 구할 수도 있어요. 주변의 권위자, 주변에 지혜로운 사람, 아니면 주변에 나와 가까운 사람, 나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서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면 헤매게 돼요. 그 사람도 나랑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거든요. 답이 없는 데서 답을 찾으니까 헤매죠. 답이 있는 데서 답을 찾으면 답을 내고 풀 수 있어요.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도저히 찾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답을 찾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답이 찾아질 때까지 찾으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데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 신앙에 있어서 답을 찾을 곳은 거기뿐입니다. 기도와 말씀 묵상에 힘쓰고 답을 찾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제 파악을 잘하고 분수를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최선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